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먼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도 하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주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고 아버지를 경배함으로 아버지를 찬양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같은 평화가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바다같은 사랑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작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미 충만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갈등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라고. 나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라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크게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큰 목소리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이 넘치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주의 친절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팔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주시네 약한 자 들어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큰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금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이 시간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네 개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청년부가, 우리의 오부 예배가 이런 공동체, 이런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님의 새 바람이 임하는 예배, 아버지의 은혜가 비추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되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 임하시는 축복하시는 교회 되는데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인사만 많이 하네요.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잘 지냈냐고 인사도 해주시고 앞뒤로도 인사해주시고 모르는 분들 계시면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저희들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고요. 2층에 혹시 안 계신가요? 2층에는 저기도 두 분 일어나셨고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손을 쭉 뻗으셔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있는 분들은 뒤를 보시고 같이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저기도 두 분 계십니다. 사랑받고 저기 뒤에도 한 분 계시고요.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쭉 뻗어서 당신은 저기 계신 분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날려주세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격려의 박수 잘 나오시라고 환영의 박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2월 17일 밤 김현성 전도사님과 58명의 청년들이 일본 단기 선교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은혜와 감사로 일본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청년 바이블 칼리지가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24일 금요일입니다. 7시 30분부터 앞으로 6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초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원하시는 분은 각 공동체 전도사님께 오늘 중으로 문의하셔서 이번 달 26일에 저녁에 있을 침례식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즐거운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하늘청년부는 성화관 인위관에서, 두드림 청년부는 성화관 전시실에서, 예담 청년부는 키즈센터 자람터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또 공동체에 아직 속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오르간 앞좌석으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주의 청년들이 오후 예배를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살면서 한 주를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에게 일본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사히 선교를 다녀오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지켜주셨으나 우리가 악하고 범죄하고 있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했었던 일, 남과 비교했었던 일, 사랑하지 못했었던 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꾸짖지 마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비전이 없는 자에게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이 오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혜로운 자산이며 희망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발전의 중심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이 청년들이 앞으로 만날 친구와 동료와 선생을 미리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부 예배를 기도합니다. 각종 은사로 받은 대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로 하여금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갈 길 잃은 사람에게 지표를 얻게 하시며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일어날 방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청년이 부흥이 되는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청년의 부흥이 교회의 힘이 되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한 주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Here in this house of the great King, we come together now to worship Him.
There is power here for miracles. Set the captive free, make the broken whole. God is awesome. Yes, He is. He's so awesome. God is awesome. He's so awesome. God is awesome. He's so awesome. God is awesome in His way. 네, 안녕하세요. 두드림 청년부 23기 정예림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희 입술을 열어하게 하시는 이 간증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의만이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본 선교는 작년 캄보디아 선교, 제주 선교에 이어 세 번째로 가게 된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언가 열의에 찬 마음도 아니었고 그래 당연히 가야겠지라는 굉장히 무덤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일본 선교, 그러나 이런 저에게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셨고 제 안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노방전도로 이루어지는 사역 가운데 저희 팀은 이케부쿠로역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춥고 비도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시작된 사역이었지만 처음엔 그저 신나서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하는 노방전도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오히려 정반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2번의 선교를 경험했고 캠퍼스에서도 몇 번 사역리 하나 들고 노방전도를 나가봤었기에 처음에만 조금 주저했지 몇 번 하고 나자 아무 두려움 없이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저의 모습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몇 번 해봤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인간적인 마음들과 교만함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것이 거절당했네? 저 사람한테 가봐야지? 이렇게 항상 이런 마음으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전도지를 거절하고 지나갔습니다. 또다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마음속에 강하게 그러다가 너 죽어, 진짜로 죽어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든 이 마음은 내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닌 것 같았고 너무 두려워서 잠시 그렇게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 진짜 복음 한번 못 들어보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전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신 이후부터 전처럼 무언가 참 기쁨으로 사역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거절하고 지나치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하며 다시 지나가는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성경 구절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했으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마음이 또 너무 무서웠습니다.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이 전도지를 주었고 받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어떡하지? 신기하게도 노방전도를 하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복음을 듣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갑자기 생겨난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생기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교차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믿느냐 마느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저 복음이 적힌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너는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결과는 성령님께 맡겨놓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다만 그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또한 나에게 이러한 두려운 마음까지도 주셨던 건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을 회개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하시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또한 사실 캄보디아와 제주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도 마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선교 기간 중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어서 수료식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렇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제 비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특히 강조하시던 것이 선교를 통하여 개인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각자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키우고 지지해주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너무나도 부족했던 마음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려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드는 불안감이었습니다. 특히나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것이 내 안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깨닫고 있던 저에게 이번 선교를 통해 그러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선교도 그렇고 사역 때마다 제가 집중했던 것은 나 자신이지 공동체가 다른 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공동체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함께한 동역자들의 귀한 간증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계속 전도 못하겠다고 부정적인 생각만 든다고 말하던 팀의 막내가 마지막 날 노방전도가 끝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받는 게 너무 좋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지에서의 마지막 밤 간증에서 팀의 한 오빠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면서 각자에게 임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이 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모든 팀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팀은 무언극, 워십 등의 공연을 하고 다른 선교대원들 전부는 노방전도를 하였는데 신주쿠역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선교대원들을 통해 심으신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이 일본 땅의 영혼들의 마음에서 자라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주심에 이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땅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 다녀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함께 우리 귀한 영상과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사진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구나. 무서움과 우스움과 귀여움과 은혜로움과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예술이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귀한 우리 예레미야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오늘 저는 귀한 간증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태어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디 갔어? 아멘 어디 갔어? 아멘. 제가 지난 세 번의 우리 겨울 부흥회를 통해서요, 시간마다 하나님이 신도배 목사님, 김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귀한 시간이었나요? 여러분에게도 은혜로운 시간이셨습니까? 제 마음속에 오부 예배를 섬기게 되면서 감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을 섬겨주시는 김현성 전도사님, 또 김창도 전사님, 김재국 전사님, 이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늘 감사했는데요, 올해 2012년 더불어 함께 청년부 사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게 되면서 청년들을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고 어떻게 세워나갈까에 대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청년들의 가치에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고민하며 나누어야 되겠다. 청년부 예배는 항상 제게 가슴 뛰게 하고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저를 미칠 듯 흥분하게 만드는 예배이고 모임입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노라면 얼마나 제 마음이 떨리는지, 하나님이 제 안에 떨림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 안에 울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진동이 와요. 근데 그 깊은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매우 짧은 기도에 그가 진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소위 말하는 고스톱이에요. 한 주일 세상 속에 방치되고 살다가 한 시간 말씀 듣고 우리는 또 소생했다고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마음은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몹시 아프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먼저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줄여있는 여러분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병들어 죽어가는 여러분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시간마다 세 번의 집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일의 시간을 한 시간의 예배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 주일의 예배를 한 주일의 삶을 한 시간 예배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만약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다면 그게 기적이라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 와서 주님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돼서 거기에 영광은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와 쓰레기들은 이 바닥에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기는 온갖 여러분이 버리고 간 더러운 것들과 음란한 것들과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쓰레기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2012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제주도에 다녀올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국장님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저녁 이렇게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에서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간 많은 분들도 바라봤던 바다고 저도 바라봤던 바다였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 바다가 특별한 의미로 그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수영 엄청 잘합니다.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바다의 추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노라니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그 중문 해수욕장은 20년 전 제가 거기에 찾아서 대학 시절의 꿈을 함께 나누었던 자리였습니다. 벌써 세월이 지나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바다에 20년 전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젊은 시절에 나는 그곳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 젊은 시절에 함께 기도하던 내 동역자들이 그 주위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제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처음 아버지의 등을 타고 수영했던 그 바닷가였는데 아버지는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거기에 없더라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편안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편함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뭘까? 왜 이런 마음이 이 좋은 날 저녁에 내게 들어야 될까?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데 20년 전에 그 나는 없더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30년 40년 전 나와 수영하던 그 아버지는 이곳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내가 거기에 없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청년들의 20년 뒤 여러분들이 이곳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넓은 세계 속에 살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젊은 시절에 나는 어디에 갔습니까? 그 젊은 시절에 내가 내 안에 녹아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로 산다면 20년 뒤 다시 찾아온 중앙교회 속에 내가 20년 전 예배드리던 이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이곳에 그 젊은 시절에 나는 없지만 내 젊음을 불태웠던 그날의 아름다운 추억과 주님의 은혜와 역사는 내 가슴 속에 살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젊음의 때가 여러분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시간으로 시간을 아껴 주 앞에 충성하고 시간을 아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며 초놈이라도 아껴서 주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그 작은 몸짓이 그렇게 모아진 몸짓들이 거대한 파도를 거대한 해일이 되어서 이 어두운 땅을 덮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젊은이는 꿈꾸어야 합니다. 지난 1년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이들을 상담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들의 상처를 들었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 외로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환경적 눌림의 문제가 청년이 되면 사라지겠냐는 겁니다. 심각한 외모 컴플렉스, 성적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저절로 사라지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과 같을 거라는 그런 너무나 모호하고 애매한 기준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이런 착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역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 눈에 별로 볼품없고, 야, 저 인간 되겠냐, 저 결혼이나 제대로 하겠냐, 저 빌빌거리면서 저렇게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뭐 이름이라도 내겠냐, 그런 사람들 중에요,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환경적 제약이, 여러분이 가진 그 외모의 컴플렉스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왼손잡이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그 시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사사기 3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한 명의 사사를 세우기로 결심하시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오늘 또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그들의 죄악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놓으시면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고는 이내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한 명의 사사를 세웁니다. 그가 바로 두 번째 사사인 에굿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실어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가능하도록 축복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의 힘까지 빌려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보냅니다. 그가 에글론 임금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라가 해방되지 않겠다, 에글론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물을 모아가지고 많은 양식을 가지고 에글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그 왕을 죽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많은 재물들을 모아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 오른손에, 오른팔에다가, 오른다리에다가 한 규빗 되는 칼을, 약 45cm 되는 칼을 꼽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바치고는 돌아오다가 다시 갑니다. 왕이여, 급하게 할 말이다. 그리고 왕에게 독대를 청하지요. 왕은 그를 만납니다. 비둔했던 에글론 왕을 그는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을 죽이고 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잠자는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달려내려가 1만 명이 넘는 모압 자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훗의 특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의 이름, 베냐민이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벤, 이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힘 있는 지파였습니다. 이 힘 있는 오른손 지파의 가문에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의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 즉 장애인을 지칭하고 뜻한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들어서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에훗이라는 것.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주고 싶었습니다. 오른손의 지파의 아들은 오른손잡이, 신체 건장하고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지적인 두뇌의 활성함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싶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워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저마다 제 잘난 맛에 살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용맹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뽐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이, 야,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다. 바로 그 메시지를 그 시대에 하나님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사람. 어느 성경학자는 에훗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눈물 짓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교만의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에는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냥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사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괴롭고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훗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약점 가득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에훗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상에 다 가진 사람 없는데요, 가진 99개에 대한 감사보다 가지지 못한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전교 2등 하는 여고생이 투신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1등 못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부질없고 하찮은 것들인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고민했던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전에 고민했던 것 떠올려 보십시오. 돌아보면 별것 아닌데 그때는 왜 그리 크게 다가오든지,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작은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문제가 크든지. 저도 사춘기가 심했던 시절에 너무너무 자존감이 약했죠. 왜 날 이렇게 만드셨나요? 좀 멋지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가 좋아하는 누나가 나를 안 만나준다. 어찌 한번 엮어보려고 기다리고 몰래 기다렸어요. 이게 우연을 필연처럼, 필연을 우연처럼 가장하려고 머리를 엄청 굴려가는데 나를 간택치 않고 내 친구를 불러서 이 무너지는 마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나요? 뒤에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크든지. 제가 여러분보다 든 게 많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큰 거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크니까 모자가 잘 맞는 게 없습니다. 둘째, 모자를 쓰면 폼이 안 납니다. 참 억울하고 답답하다. 이걸 뭐 압축시킬 수도 없고, 아무리 RGB 발전해도 이런 걸 압축시킬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 너는 얼굴이 크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잖아. 너는 목사할 거니까 뒤에서도 잘 보이잖아. 이게 어느 날 이 화면들이 고장나서 멀리서도 얼굴만 봐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서도 선명하게 보라고 하나님이 얼굴 엄청 크게, 덩치 작으면 가리울까봐, 바람 불면 넘어질까봐 엄청 크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그때는 왜 감사가 안 되든지,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죽고 싶은 이유가 되든지, 왜 이런 문제로 내가 고민해야 되는가? 쟤는 저런 고민 없이 살 건데 걔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요. 군에 갈 무렵에 저희 집이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 많으신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가정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야, 아빠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 힘으로니까 오늘 좀 피해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먼저 잠자리 드는데요, 그 시간에 걔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야, 너는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자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부모님 잘 만난 걸 감사하고 사는 제가요,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친구 바라보면서 너는 좋겠다고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그 친구 집에 나와 시장을 건너면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가는데요, 나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미칠 것 같은 밤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더라고요. 새들은 그렇게 울고 있고 그렇게 아침은 밝아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밤새고 고민해도 그 고민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여러분, 환경이 조금만 틀어지면 불평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점 있는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약점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게 넘어져 가지고요, 그 약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점 엄청 많은데 그 한 가지 약점에 매여 가지고 그거 날마다 묵상해. 그러지 마요. 약점은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라고요. 약점은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약점은 우리가 매여 죽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약점 때문에 아파하고 열등감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그래서 마음 문 닫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이 약점 때문에, 이런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점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 들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 바울에게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점과 한계와 아픔과 쓴뿌리를 주셨습니까? 이런 상처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아픔 없어도 되는데, 이런 고통 안 해도 충분한데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주셨어요? 남들이 안 받는 상처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용되어져야,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고 싶어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행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행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미련한 여러분들을, 약한 여러분들을, 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쓰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 약점 때문에 쓰임받기 싫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쪽팔린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그거 없으면 여러분 교만할까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쓰고 싶어서 그거 주셨는데, 그게 보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늘 가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를 누르는 큰 부담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교만한지, 정말 잘난 거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교만한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무서우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아는데요, 근데 교만해요. 근데 제가 교만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처,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떠날까 봐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아픔들, 여러분이 벗어나기 너무 힘든 컴플렉스들, 그것 없으면, 그것까지 채워지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그거 없으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던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에 그 기도에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라.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참 복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사사기 3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승리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단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단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평생 주눅들어 자기의 감옥에 자기를 가둔 채 그렇게 나는 머저리라고, 나는 못난이라고, 나는 오른손 지파에 태어난 정말 불행한 시대의 불행하라고 그렇게 애우심 마냥 자기를 자기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고 그렇게 우울증 속에서 살았다면 그는 성경의 기록 속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의지했을 때 그는 한 민족의 소망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생애와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약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약점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약점을 제거해 달라고, 이 약점 좀 가져가 달라고, 이것 좀 제발 거두어 가다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약점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고요. 네가 겸손해서 평생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고 약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 안에, 내 약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약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약점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부터 해방을 얻으십시오. 오히려 그 약점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약점에 갇혀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인이라고. 하나님은 내 약점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이 약점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처소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된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보고 난 이후에 안질에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간질병을 앓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몸에는 무서운 질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다 말고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주의 종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질병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 그가 간질병이었다면 설교하다가 그냥 거품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거품 물고 넘어간다면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받겠습니까? 야, 목사도 별거 없구나, 목사도 별거 아니구나, 야, 저렇게 하나님 위해 일하겠다는데도 저렇게 더러운 병에 걸려 있구나. 하나님 앞에 3번씩 그의 가장 일생의 큰 문제가
육체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3번씩이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3번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점을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 약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약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내 약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할까? 이것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컴플렉스 속에 매여 있습니까? 극복하려고 수없이 많은 날을 고민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진로가 막막해서 진학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너무 어려우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을 거 뭐 있냐? 예수 안 믿는 제보라고 저렇게 잘 되는데, 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거 옳지 않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약점 통하여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 또한 내가 만나는 자리인 그 약점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거 아니면 기도 안 할 것 같아서, 그거 아니면 간절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거 내게 주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보물인지 모른 채 그렇게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2012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컴플렉스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처소가 되고 주님 만나는 접촉점이 되고 그 은혜 앞에 서게 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약점들, 문제점들 이 시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약점과 달게 감사할 줄 모른 채 수없이 많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넘어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약점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 약점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처소임을, 은혜의 지성소임을,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왼손잡이에 웃을 쓰신 하나님, 그 시대의 편견을 깨뜨리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한 세상의 편견이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연약함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약점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체에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지적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정신적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물질적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관계적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하옵소서. 우리 안에 약속이 되고 새로운 은혜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복을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 레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사매시고 붙잡아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완전히 구하오니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복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상식과 맞설 수 있는 세상과 맞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 거룩한 믿음의 배짱을 가진 자들이 오늘 머리 숙이고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은혜로 친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컴플렉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치는 복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컴플렉스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함이 주 영광 구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도록 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하는 자녀들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 다음 주일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예배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 오늘 말씀 듣고 그 시대의 편견을 깨뜨리시려 왼손잡이의 옷을 쓰신 하나님 내 연약함 내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강점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뢰이며 회개하는 당신의 종들 위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시거나 처음 오셨던 분들은 오르간 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